예,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를 제가 1년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3장, 3장 마지막 부분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은 2장과 3장이 사실은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캐노시스,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또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4장은 이제 뭐 개인적인 인사들 뭐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본론이라 그러죠. 본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권면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캐노시스의 반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캐노시스는 뭐였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캐노시스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는 대신 그것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낮아지는 대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비우는 대신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또 형제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적인 원리는요, 1차원적입니다. 1차원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딱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간에 애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와 반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깊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회개와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어지는 19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건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은 영광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인데, 그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절대적인 것, 그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못하든지 하여간 절대적인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나, 뭐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거나,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거거나, 절대적인 어떤 필요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하여간 내 안에 절대라는 말이 붙은 거, 그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내 삶에 절대라는 게 붙은 거, 내가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구나. 그럼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이 붙은 것, 절대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무엇이든지, 뭐 절대적인 가치가 됐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됐든지,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하여간 절대성을 가진 것은 신이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 의지하는 절대적인 심, 또 내가 진리라고 믿는 절대적인 신념, 내가 소망하고 예배하는 절대적인 소망,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사람, 뭐 이런 것이 하여간 그 사람의 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결국 신일 것이고, 성공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신일 것이고, 자식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신일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이죠. 자,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적인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이 모여서 내 존재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전감을 어디서 누리고 있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절대라고 생각하고,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여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어떤 것들을 쫙 모아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존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어떤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또 소망하는 건 뭐고, 예배하는 건 뭐고, 그런 게 다 절대적인 것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누구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모양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무신론자도 신이 있고요, 불가지론자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에게는 신은 없어라는 게 그 사람의 신이죠. 왜?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신념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는 게 그 사람의 절대적인 신념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또 불가지론자는 뭐예요? 에이, 진리가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절대적인 신념이지요. 그게 그 사람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섬기는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신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자, 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고매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까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신랄한 고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에게 절대적인 거더라. 그래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던 거 멈추고 와서 절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딴 일 하다가도 확 와가서 그거에게 절하고 추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인생 다 바쳐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가장 소망하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뭐 짐승도 아니고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가장 소망하는 절대적인 소망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뭐 개나 돼지도 아니고 인간인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것 이상의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절대적인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절대적인 신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존재의 의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일 수 있습니까? 개돼지도 아니고요. 사람은 여러분 이것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참 슬프게도 또 비참하게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더라. 이게 바울의 고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더라. 내 배를 채우고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 그게 그들의 절대적인 중요함이고 절대적인 신이다.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안티케노시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둘째,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대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뭐 철학적이고 뭐 신학적인 정의 말고 아주 프랙티컬리 영광이라는 게 뭔가? 자,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빛내게 해주고 싶은 것, 빛내게 해줄 것 같은 것, 그래서 추구하는 것, 얻고 싶어하는 것, 뭐 이게 영광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에게 영광은 뭐겠어요? 그렇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고 또 학자들에게 영광은 뭐겠어요? 노벨상 타는 게 영광이고 또 요번에 그 축구했죠. 월드컵 축구. 그 축구 선수들에게 영광은 뭐겠어요? 월드컵 참여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꼭 얻고 싶은 것,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해주고 빛나게 해줄 것 같은 것, 삶에 의미를 준다고 믿어지기에 추구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이 영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꼭 채워져야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건데 꼭 채워져야 되는 두 가지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안전감과 중요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감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게 보장이 돼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늘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불안함이 있으면 뭐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중요감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뭔가 중요한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채워져야 살 수 있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야 뭐 그런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하고 연결돼 있고 영광은 중요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중요한 존재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거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답니다. 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부도덕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또는 부도덕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거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또 부끄러운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뭐 남의 걸 뺐든지 도둑질하든지 또는 사기치든지 거짓말하든지 하여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또 부도덕한 방법으로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뭐 겉으로는 큰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고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뭐 그래서 취한 영광이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고 영광스러워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누군가의 억울함과 고통을 담보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영광은 어떤 걸까? 참 영광은 어떤 걸까? 자, 영광이란 사실 나보다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를 향해서 사용하는 비교 용어입니다. 비교 용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났을 때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아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만나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러진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그분보다 더 탁월한 존재를 만났을 때 아유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그 탁월한 존재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존재를 만났을 때 아유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계속 피라미드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정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얘기예요.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반영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의 원어를 보면 reflection에서 나왔어요. 반영하다, 반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반영하고 반사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이 비교 용어고 그 비교의 최상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대요. 사실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실 수 없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나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은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와 완전 반대되는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영광, 부끄러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영광,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영광, 낮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높아지는 영광, 살리는 영광이 아니라 죽이는 영광, 죽이고 정복하고 빼앗고 그것으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그런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영광으로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십자가와 반대되는 부끄러운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셋째, 십자가의 원수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푸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푸로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즐기다, 마음에 두다, 애정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것을 푸로네오한대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애정을 둔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땅의 일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동차, 주식, 아파트, 직장, 승진, 자녀 교육 다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땅에서나 가치 있는 일들. 십자가의 원수는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프로네오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뭐 이런 거 생각한다고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땅을 살다 보면 뭐 이런 생각은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두고 애정을 두는 것은 하늘의 일들이고 그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명감에 의해서 그냥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게 십자가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하늘 쪽이 없고 그냥 땅의 일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땅의 일이 진심이에요. 내 모든 진심이 다 땅의 일에 가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주식, 돈 버는 것, 하여간 모두 다 땅의 일들에 그 마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섬뜩한 얘기입니다. 뭐 대단히 사악한 일을 하고 대단히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 자연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맛집 찾아가고 또 뭐 자녀 교육에 있는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직장 찾고 주식 찾아보고 뭐 그냥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했을 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한다고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지만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을 때 그걸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이 거기 다 가 있을 때, 하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에 내 모든 마음과 애정과 즐기는 것이 다 가 있을 때, 진심일 때, 그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의 진심이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진심이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일은 그냥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굉장히 일차원적이라고. 예, 애매하게 돌아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땅의 일들에 있었다면 뭐 사악하고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땅의 일들의 진심이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멸되든지 아니면 이 땅이 소멸되든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옵니다. 100년 뒤까지 여기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도 다 그냥 이 땅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불에 타서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100년 이상 여기 존재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중하게 여겼고 했던 것들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그냥 멸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뭐 전 우주적으로도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역사는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먼저 소멸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내왔던 것들이 소멸되든지 하여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영원히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 그것이 왜 십자가의 원수냐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망하는 길이 십자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땅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신 거죠. 죄수로 오해받으셔가지고서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세요. 끝.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땅의 기준으로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누가 선택하느냐?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만 십자가를 선택해요. 하늘에 있는 영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는 사람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큰 세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 십자가의 사람은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그 시민권이 땅에 있습니다. 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구가 있었죠. 축구에서 우리나라 16강 올라갔죠. 아마 뭐 대부분 잠도 안 자고 봤을 텐데, 근데 여러분이 그 게임 뛴 것도 아닌데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울고 막 난리를 쳤죠. 왜 그렇죠?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속 또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고, 땅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땅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하늘이 망하면, 하늘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시민권입니다. 시민권은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 또는 문화가 있고, 둘째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셋째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 또는 문화가 있습니다. 꼭 정해진 법은 아니라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차가 많아서 이렇게 이중 주차할 때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엔 이런 문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또 둘째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요.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그게 뭐죠? 연금, 그러니까 연금도 받고 아직 연금 받을 때는 안 돼서 그런가. 하여간 그러고 뭐 이제 대중교통도 무료로 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시민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인, 내 나라인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진 않는가. 자, 이것은 마치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어디 해외에 여행을 갔습니다. 뭐 미국을 갔든 일본을 갔든 하여간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간 사람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에 놀러 갔는데, 미국에 놀러 간 사람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또 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노후에 연금은 어떻게 보장받고, 자녀들 교육은 여기서 어떻게 시켜야 되고,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잠깐 놀러 온 거니까 그냥 놀러 온 동안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을 넘어서서 뭐 연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고, 뭐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방문할 동안 잘 지낼 정도만 알면 돼요. 왜? 남의 나라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왜? 영원히 거주할 곳이니까.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익숙하게 알아요.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잠깐 다니러 온 나라, 시민권도 없이 잠깐 관광 비자로 온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땅의 나라에게 충성을 다해서 견마지로를 다합니다.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늘에 대해서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하늘의 법과 문화에는 얼마나 익숙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그 나라에 얼마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나라에게 충성할 때가 아닙니다. 내 나라에게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야죠. 왜? 여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니까. 남의 나라가 잘 되는 거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이기는 거 전혀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기뻐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속한 나라니까.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흥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것이고, 하늘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입니다. 땅에 대해서는요 그냥 잘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웬만큼 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남의 나라에 놀러 간 사람이 호텔에 갔더니 뭐 호텔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커튼 바꾸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호텔에 있는 커튼을 왜 바꿔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바꾸는 거지. 그 미국에 갔더니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 법 바꾸겠다고 거기서 막 바꾸기 위해서 운동하고 노력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건 그 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왜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시민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풀어내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풀어내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뭘 하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자,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 시민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것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생각하는 것, 풀어내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흥미있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이게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하늘이 뭐냐 하면 하늘에는 황금길이 있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풍성하고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의 유일한 갈망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것으로부터 구원자 예수가 임하는 거, 이게 하늘 시민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이 핀트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는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눈물 없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또는 황금길이 있습니다, 또는 거기는 크고 화려한 집들이 나를 환영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하늘 소망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임하실 것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풀어내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 예수만을 학수고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나를 영원한 나의 집으로 데려가실 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게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죠. 뭐 이 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거, 이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는, 푸르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편안한 삶에도 관심 없고, 돈 버는 거는 더욱 관심 없고, 좋은 음식도 관심 없고,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비천함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에 관한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한 듯 시크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누울 곳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아니면 길에서 자고, 그냥 도무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시크해요. 어찌 보면 좀 히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부터 히피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한 MBTI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보면 베드로는 ENFP인데 바울은 뭔지 아십니까? INTJ예요. INTJ 또는 ENTJ. 제가 INTJ라서 알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원래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심한 듯, 어떻게 보면 히피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런 태도는요, 더 좋은 것,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더 탁월한 것, 더 본질적인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더 낮은 것에는 눈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게 실제로 생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원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땅의 걸 봐도 저것 좀 가졌으면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정말 죽은 자 같고 하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거예요? 하늘에서 보낼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뜻을 보면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렇게 적군이 몰려오는데 이 참호 안에 이렇게 딱 서서
딱 경계태세를 하고 굳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거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네, 군사 용어예요.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곳에서 바짝 긴장해서 서 있어라. 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예,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도 영원히 소유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거 소유하지 못했다고 막 실망, 아유 어차피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소유했다고 막 기뻐하고 어차피 영원히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실패해도 흔들리지 말고, 또 이 땅에서 질병에 걸려도 흔들리지 말고,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가 사용하는 건데 그거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또 뭔가 기쁜 일이 생기고 뭔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영원히 못 가지고 있어요. 다 시간 되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잠깐 다녀간 곳일 뿐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초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네, 잠깐 다녀가는 이곳에서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다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다.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 뒤까지 그거 소유하고 있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기 이미 한 60년 70년 뒤에도 그거 소유하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차피 놓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요.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고.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아차하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뭐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에 너무 관심이 많게 될 때 오히려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더 잘 살까? 이것에 너무 많이 함몰하다 보면 실족하게 돼요. 저는 사실 뭐 설교를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쭉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도 제가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본문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주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얘기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얘기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더 잘 살까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포션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냥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쭉 그냥 본문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설교가 대부분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설교를 하게 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에 대한 그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땅에서는 캐노시스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때는요, 캐노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했을 때 이 땅에서 오는 유혹과 공격들을 크리스천으로서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이 땅을 어떻게 더 잘 살까를 막 연구한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잡았을 때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어차피 지나가는 일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또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령님,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이 길이 늘 감사와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 바울처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는 신실한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 길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즐거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